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날 주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눌 때에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피차간에 주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십자가가 이긴 세 가지 영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골로새서 지난주에 했던 1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겠는데, 세상에서는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돈, 사람,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이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으며 또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돈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이 세상이 아닌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 것인데 어떤 사랑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지니십시오. 그리고 이 땅이 아닌 세상이 아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지니십시오. 그러면 감사하는 삶이 되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열매를 맺고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 골로새 1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근거는 2장에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15절입니다.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강할까요? 여러분, 뭐가 제일 강해요? 돌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죠. 돌, 단단한 것. 그러나 그 돌도 쇠에 의해서 이 돌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 쇠는 불에 의해서 또 녹아져 내립니다. 불은 물에 의해서 꺼지고 맙니다. 물은 수증기가 되어 구름이 되지만 바람에 의해서 또 날아갑니다. 그 바람은 벽이라고 하는 것에 막히죠. 그리고 그 막힌 벽은 사람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죽음 앞에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므로 가장 강하고 무서운 것은 아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한 더 나가서 그 죽음을 또 이기는 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죽음을 이겼다는 것이죠. 죽음을 무력화시킨 것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실에는 아마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과 진실과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진실이지만 진리이기도 합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에 입각한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눈에 보기에 일어난 사실, 일어난 일, 이것을 사실, 팩트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전후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에 대한 설명, 이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 숨겨진 의도가 있는데 그것을 비록 나중에 깨닫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진실이 밝혀졌다라고 얘기하죠. 진실은 뭐냐? 바로 숨겨진 의도, 사건 속에 숨겨진 의도가 올바른 해석과 판단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진실은 그래서 이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로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사실적 관점으로 본다면 그냥 이것은 당시 로마 시대의 최악의 사형 제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냥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진실이라고 하는 면에서 볼 때는 숨겨진 의도죠. 그것은 다양한 해석들이 필요 있습니다. 거기는 왜곡도 있고요, 진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이니까요. 사실을 왜곡하는 것, 또 사실을 바르게 판단하는 것, 이것을 진실이라고 얘기하지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아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그냥 당시에 목수의 아들, 그냥 예수여다. 아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다양한 해석이 있겠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깨달아야 좀 되는 것인데, 이 진리의 관점에서는 십자가가 죽음을 이겼다. 십자가가 가장 강한 것이다.
십자가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야지만 아는 거예요. 그럼 깨닫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겠죠. 오늘 저는 깨달음의 차원인 이 십자가에서 이겼다라는 사실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뭘 이겼다는 거예요? 뭘? 세 가지 영역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가 뭐냐? What is the cross? 뭐냐 이거죠. 고린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는 나무에서 처형시키는 로마의 형벌 가운데 가장 최고의 그런 형벌이었는데, 당시의 유대인,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what?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야. 저주받은 하나님이 어떻게 메시아 될 수 있어? 라고 그들은 그것을 거리꼈다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당시에 영지라고 하는 거, 영지라 버섯이 아니고 영지, 그노시스, 지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 지식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추구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아니 십자가 못 박혔다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거 미련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게 구원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기독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선포하며 박해 시대를 견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누구에게는 미련한 거, 누구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지만 누구에게는 지혜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깨달음의 차원인 거예요, 사실. 왜 능력이고 지혜가 됐을까? 여기에 위대한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어요. 왜 십자가가 능력이고 지혜일 수 있을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가 뭐예요? 고통, 억압, 죽음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빵으로 사람들을 먹였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충분히 계속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고난받는 자들과 자신을 일치시켰고 그 다음에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모욕을 당했으며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 같이 죽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세계의 고통에 공감하는 영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에 공감하는 영성.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십자가는 그냥 우리를 구원한 것을 초월하 넘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함께함, 또 고난에 맞서는 용기, 뭐 이런 것으로 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세 가지의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되는데요. 첫 번째 승리는 13절입니다. 살리시고 사하셨다. 여러분, 살리시고 사하셨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리뎀션이라고 하는 관점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킨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분리됐습니다. 분리는 사망이에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도 안 되고 인간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켰어요. 연합하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분리는 죽음, 연합은 생명. 근데 이 생명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인간의 최대 비극이라고 하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살렸다. 그리고 인간은 죄를 져요. 죄를 짓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용서했대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인데 그 죽음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것,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하나님과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승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한번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죄는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에서 첫 번째 감염자가 됐습니다.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첫 번째 감염자는 아담과 하와고, 그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전 인류 가운데 그 죄의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어집니다. 그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죠. 그래서 그 보여준 것이 창세기 6장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인데, 당시에 죄가 6장 1절에 죄가 관영함으로, 죄가 온 세상에 퍼져 있으므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모든 육식동물과 그 다음에 조류들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소망은 노아의 방주였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전 세계는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세에는 이런 때가 올 것인데, 바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무정하고 정도 없어지고 불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는 반드시 심판이 오게 되는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노아의 방주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의 방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우리에게 불리하고 우리에게 뭐 죄 리스트를 쭉 적어놓으면 뭐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지어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버려버렸어요. 그러므로 용서받은 의인이 됐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거 선물이에요, 선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두 번째 결과물입니다. 죄의 문서를, 사단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만드는 이 죄의 문서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고, 이게 아무 의미 없게 용도 폐기시켜버리는 게 뭐냐?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갖고 있는 법조문을 가지고 이렇게 당신의 죄는 이겁니다. 세상과 비교해서는 그래도 나은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우리 정죄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다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찢어버리고 폐기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누구냐?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할렐루야.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들의 죄가 씻겨졌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덩어리인 내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 과거가 아닌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뉴 스테러스가 만들어진 것이죠. 옛날에는 없어요. 죽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무력하여 구경거리에 삼으시고, 뭘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할렐루야. 통치자들과 권세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단이죠. 그 사단을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위대한 반전이죠. 이게 뭐냐?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죽인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죽일 때 그것이 십자가였고, 예수님은 세상적인 관점 볼 때는 조롱거리였고, 예수님의 파워는 무기력한 것처럼 보여주고, 다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조롱거리의 대상이 됐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밖에서 비웃었던, 조롱했던, 무기력화시켰던 그 파워를 갖고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그들을 더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린 것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도 세상에서는 죽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바울은 세상에 잘 나갔어요. 잘 나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메시아다, 구세주라고 얘기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하고 가두고 때리고 막 엄청난 그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미친놈으로 찍혀서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때에 그것이 아무것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다니면서 전했더니 나중에 가서 그렇게 바울을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들을 꼭 거꾸로 무기력하시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위대한 이게 십자가의 반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성경의 위대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를 따라갔던 사람들에는 하나같이 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고통받는 사람들과 연대하는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당할 필요가 없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파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 모든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뭡니까? 현재 땅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연대함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에서 대부분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다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떠나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 가운데 맞서는 용기가 십자가였어요. 바울이나 모든 신앙의 선배들도 똑같이 하나같이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며,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상황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고난에 맞서는 용기.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 돌에 맞는 거 고난 아닙니까?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웃으면서 웃으면서 고난에 맞서는 용기가 다 얻어진 십자가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비난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를 바보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짓밟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있을 때는 세상에서 인정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보상도 있고 한데,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십자가를 자랑하라, 십자가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에 맞서는 용기를 보여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지금은 무기력하고 힘도 없는 것 같고 진 것 같고 끝난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렇게 고난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예수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뤘던 것처럼,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사건이 있던 것처럼,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십자가를 따랐다가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어갔던 것처럼, 나중에는 오히려 지금 조롱하고 있는, 지금 비난하고 있는, 지금 짓밟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무기력화되어지며 구경거리로 바뀌는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난다. 이게 어디냐?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의 자랑으로 삼을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의 승리는 세 가지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3절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자유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불합리한 법조문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 죄에서의 자유를 말합니다.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기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가 되어 세상 임금에 대한 승리죠. 십자가는 두 가지를 기억하십니다. 자유와 승리입니다. Freedom, victorious. 프리덤과 빅토리, 우리에게 가져다 줬다는 것이죠. 자, 죄에서의 자유와 죽음에서의 자유와 우리에게 불리한 법조문에서의 자유, 세상 임금을 무기력화하고 구경거리 만들어버리는 위대한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너도 십자가로 승부해라. 그 십자가로 승부한다는 것은 고난에 맞서는 용기다. 십자가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고난 받고
받고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함께 연대해라. 그들의 편에 서라.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 뒤에 나중에 가서 지금 고난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지금 고난은 바로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어지며 세상은 지금 그것을 비웃을지 몰라도 거기서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로 이겨내라. 나중에 그들이 반전이 되어 그들이 오히려 구경거리로 전락되어지고 그들을 무기력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